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말씀 앞에 담대히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절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앞에 복된 나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의 진군의 말씀을 읽고 있고요.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그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마주선 22장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향한 말씀과 연관되어 상응하는 구조를 읽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이 23장, 24장의 여호수아와 연관된다면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세운 22장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 연관된 말씀은 이제 지파들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으로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싸워가야 되는데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심판의 전쟁이고 심판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안식이란 말을 씁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역사가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에 들려지게 되고, 그 임마누엘의 동행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형제 연합의 사명 안에서 그들을 불러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런 점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은 이미 약속의 선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발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의 역사는 곧 승리를 가져올 거고요. 이제 23장, 24장에는 형통의 유업에 대한 당부가 들려지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면 어둠입니다. 우리는 주로 복에 대한 말씀만 읽지만 저주의 말씀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의 책무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십자가가 이해됩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망각한 채 오직 그 은혜만을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 지고 갈 삶의 수행이 빠져버리는 거죠.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의 순종이 빠져버리면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높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 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13절인데 그 땅을 주는 이 정복의 전쟁을 안식이란 말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안식, 곧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생명을 열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하고 반문하시지요. 여러분에게 안식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는 현장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의 관리들, 모세가 세웠던 출애굽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백성의 관료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깨우는 겁니다. 그 백성이 여호수아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점령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누렸던 이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르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형제 연합의 선봉에 설 책무를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랍지만 요단 동편의 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때에 목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이 그 목초지로서의 그 땅을 자기들에게 먼저 분할해 달라고 모세에게 청원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고 이제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족을 두고 그 땅에 선봉에 서서 형제들을 도와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까지 앞장설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는데 이제 그 사명을 그들이 지켜 행할 것을 여기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거룩한 결단과 전적인 헌신으로 지금 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참여하고 여호수아를 일깨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선봉에 서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파연합의 연대 정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거룩한 전쟁을 향한 연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서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연대가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대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대가 이들이 실제 선봉에 서서 그 역사를 이룰 때 그 땅과 안식을 누리는 형통을 누리게 되고 이제 그 출발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이 말씀의 비전으로 충만한 이 새해로서의 의미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의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형통한 삶, 가슴 벅차는 새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고 우리가 연대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믿음 앞에 세우는 은혜의 유대, 이 감격스러운 믿음의 증거들로 여러분의 이 새벽이 가슴이 뜨거운 시간이 되고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광을 전해주는 뜨거운 열정의 손잡음의 역사가 복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